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주보에도 말씀 있고요, 앞에 스크린에도 말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르호보암의 아들인 아비야에게 아비야의 여러 가지 정황과 상황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시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비야를 위하였는데, 왜 아비야를 위했냐? 아비야 때문에 내가 아비야를 위한 것이 아니고 아비야가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윗의 아들, 내가 다윗을 위해서 아비야를 위했고, 다르게 표현하면요,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위해서 내가 아비야를 위했고, 그래서 표현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셨는데 무슨 표현이냐? 그럼 등불을 주셨다는 의미가 뭐냐? 뭔가 영적인, 아니요, 그 다음 표현 나오죠.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아들을, 그래서 견고하게 그 다윗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런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요, 등불을 맡겼다라는 의미고요. 여기 아들이 혹시 아시나요? 아비야의 아들이 아사죠. 아사 왕이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설명은 5절 보여주시겠어요? 왜 이를 내가 하느냐? 다윗 때문이다. 절대 아비야 때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요,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이고요. 사실 아비야는요, 성경 전체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흥미롭게도 아비야라는 이름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가 찾아보니까 8명 정도 아비야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름 뜻이 굉장히 좋아요.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다라는,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비야라는 이름인데요. 아비야를 이해하기 위해서요, 우리 조금 배경을 우리 복습할 겸 같이 조금 살펴보면요, 분열 왕국 시대입니다. 속칭 분열 왕국 시대죠. 넘겨주시겠어요? 솔로몬이 잘못해서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않아서 내가 나라를 빼들어서 너의 신하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왜 나라가 나눠졌냐고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나누시기로 하고, 하지만 내가 다윗을 기억하여 그의 아들 때인 솔로몬 때 그 일을 행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요, 이제 그 바톤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나눠지는 일이 벌어지는데, 사실 이 나라가 나눠진 게 굉장히 큰 비극이었어요.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이제 나라가 이 왼쪽에, 이제 보시는 쪽에서는 왼쪽에 있는 사진이 나눠질 당시 사진이고요. 그리고 저쪽에 있는 사진이 이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쯤 이제 영토인데요. 영토가 많이 줄어든 게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 똑같은 제작사에서 만들었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지도를 제가 못 찾아가지고. 근데 이쪽이 모압 땅이고요. 이쪽 모압, 암몬 위에가 이제 아람 땅인데요. 그걸 다 잃어버려요. 왜 잃어버리냐고요? 내전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자기들끼리 치고 싸우는. 사실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영향을 잃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모압이랑 아람인데요. 아람은 사실 이제 아예 그 아비야 아들 이제 아사 때 가면요, 독립 때문에 힘을 굉장히 크게 가져서 오히려 이스라엘 대적하는 그런, 원래 그 전에는 다윗 솔로몬 때에 걸쳐서는요 조공을 바치던 나라였거든요. 조공을 바치던 지역이었고요. 실제로 모압 북쪽, 다음에 저쪽 아람 땅 저쪽은 하나님이 12지파에게 선물로 주신 땅 중에 일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잃어버리게 되는 일이요, 이제 분열 왕국 지나면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이고요. 하나님이 르호보암의 악행, 또 솔로몬의 악행과 르호보암의 교만으로 나라를 나누시죠. 나라를 나누어서요, 여로보암이 2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를, 상당히 사실 길죠. 22년 동안 이게 그 자기가
유다로부터 다윗의 집으로부터 나라를 분리했어요. 그러고 나서 22년 동안 그 나라를 유지하고요. 그리고 그 왕권을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셨다는 것만 해도요, 굉장히 강한 왕이었던.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아비야 같은 경우는요, 왕을 겨우 3년을 간신히 했거든요. 22년 동안 자기가 나라를 다스리고 아들에게 물려줄 만큼 강한 왕이었지만요, 문제가 하나 있었죠. 어떤 신학자 표현이 그렇게 돼.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궁극적인 문제는 신학적 문제였다. 신학적 문제였다라고. 정치가 문제가 아니고요, 경제가 문제가 아니고요, 군사가 문제가 아니고 신학적 문제가 결국 가장 큰 문제였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정치적 욕심으로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자신을 위한 신앙을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파하죠. 여기 이제 이 지도가 있어 참 좋은데요. 여기 바로 위에 여기가 베델이고요. 베델, 여기가 이제 여로보암이 송아지를 하나 낳던 장소. 저 위에 또 네모칸이 혹시 보이시나요? 제가 손이 좀 길면 좋겠는데 손이 안 닿네. 예, 위에가 단이라는. 그래서 가장 남쪽에, 가장 북쪽에 하나씩 금송아지 놔두고 그 나라 안에서 내가 모든 필요를 채워줄게 하면서 뭐 한 거예요? 자기가 여호와를 만들어내고 자기가, 사실 하나님은요, 맨 처음에 여로보암이 나라를 차지했을 때 그 왕권을 지켜가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여로보암을 반란을 진압하려고 전쟁을 치러 올라갈 때 이것은 나에게서부터 비롯된 일이니 너는 전쟁하지 말라라고. 실제로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의 내전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경영하는 나라에 자신의 정의를 쫓아서 나라를 나누신 거죠. 그거 가지고 서로 내전이네라고 또는 반란이네라고 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기뻐하시지 않으셨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솔로몬의 악행 르호보암의 교만함을 통해서 나아가 여로보암의 자기 욕심을 쫓아서 계속 싸웁니다. 계속 싸우고 서로가 서로를 갉아먹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되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 계속 공부해왔지만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죠. 1차로 제단에 대해서 네가 만든 산당, 네가 만든 제사, 제단 다 잘못된 건데 나를 기쁘게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무너뜨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실명도 거론하세요. 요시아라는 사람, 남쪽에서 나오는 요시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무너뜨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나요? 돌이키지 않아요. 왜 돌이키지 않죠? 그게 지난주 살펴봤던 건데요. 욕심이 있어서요. 욕심. 자기 욕심이, 성경에서 말하는 돌이키지 못하는 이유는요, 욕심. 내가 그걸 결국 해야 되겠거든요. 그래가지고 2차 경고가 하죠. 2차 경고가 여로보암의 아내가 여로보암의 아들도 이름이 아비야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살펴볼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랑 다른 친구고요. 아비야가 죽게 돼가지고, 병에 걸려 죽게 돼가지고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선지자가. 근데 그 병이 걸린 아들은 죽을 것인데 그는 행복하게 죽는 거다라고. 나머지는 여로보암의 배신 때문에, 여로보암의 완악함, 교만함, 완고함 때문에, 말 듣지 않는 것 때문에, 자기만 망한 게 아니고 백성들과 모든 사람들을 망하게 한 그 악행으로 인해서 비참한 죽음을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받죠. 그래도 결국 22년 세월 내내 한 번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근데 돌이키지 않고요, 그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열왕기하 15장 28절에서 30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여기 나답이 여로보암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두 번째 왕인데요, 바하사라는 사람이 나답을 죽이고 대신에 왕이 되고, 29절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이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30절 왜 그렇게 상대 칼에 의해서 죽게 되고 그렇게 비참한 죽음들을 온 가족이 당하게 됐는가. 30절에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죄로 말미암으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절대 아들인 나답이 나라를 잘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하가 틈을 보고 왕권을 잡아서 비참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한 죄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보응하신 거다라는 것이요. 열왕기 하에서 밝히고 있는 안타까운 여로보암의 정말 사실은 하나님 말씀하신 게 네가 잘했으면 너로 왕의 집을 삼으려고 내가 기회를 줬고 실제로 그 일을 했다는데 네가 배신한 결과가 이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이제 그 다음에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남유다 같은 경우는요 솔로몬의 아들 로호보암이 교만했죠. 사실 이것도 한번 같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열왕기상 12장 14절입니다. 로호보암의 교만함을요 이렇게 가장 잘 보여주는 한 문장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예. 그냥 표현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완악하고 교만한 표현인데요. 그런데 하나님 법에 따르면 더 사실은 하나님 존중하는 게 없는 표현인 게 하나님은 설령 돈 때문에 빚져서 종이 되는 사람도 종으로 취급하라고 하셨나요? 아니요. 아니 내 돈 잃어버리고 내가 삼은 종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맘대로 그 종으로 삶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안식년이 되면 어떻게 돼요? 풀어줘야 돼요. 희년이 되면 풀어줘야 돼요. 그나마 남아있던 사람들도.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대하시면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님 못 박으시냐면요. 내가 대가를 지불해서 건져낸 내 종이니까 네가 함부로 종 취급하지 말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절대 종 취급하면 안 되는데 그게 하나님 왕이 사실 솔로몬이 그런 부분에 사실 1차적으로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그 교만한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로보암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더 강팍한 자세로 볼 수 결국 그래서 나라를 반을 잃어버리죠. 나라를 반을 잃어버리는데요. 하나님이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반란이 아니다라고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니까 전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래도 불구하고요. 처음에는 안 올라갑니다. 근데 나중에 계속 전쟁합니다. 로보암이. 그러면서 잃어버리죠. 많이 잃어버립니다. 궁극적으로 로보암은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모습을 이걸 볼 수 있는데 역대하 11장 2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하나님 만드신 법에는 결혼은 누구랑 하는 거죠?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서 결혼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 정상적인 부부관계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부부관계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많은 아내를 두는 것을요. 사실 그런 걸 제일 잘 구현한 사람 중에 하나가 이삭이죠. 즉 기적 같은 일인데요. 이 이삭은 아내가 한 명이었어요. 철저하게 아내가 한 명이었어요. 그 아버지도 사실은 첩이 있었고 그 후에도 야곱 같은 경우에는 뭐 사정이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엄청난 첩을 또 그 이후에도 사실은 그 경건하지 않는 모습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삭은 문화도 그렇고 위아래 상황도 그런 상황에서 일부 일처를 굉장히 잘 지켰고요. 하나님이 결혼해서 구현하고 싶어 하시는 부부관계에서 구현하고 싶어 하시는 의롭고 거룩한 모습을 이렇게 잘 담아 살았는데요. 그 성경에서 저 장면을 소개하는 게 있잖아요. 그만큼 별로 하나님 존중하지 않았다라는 걸 잘 보여주는 게. 그래서 아내가 18, 첩이 60명이 총 78인가요? 엄청납니다. 근데 이 더 웃긴 게 있어요. 22절. 로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아마 장남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제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야를 후계자로 삼았는데요. 23절입니다. 제가 이렇게 재밌다고 한 표현이요. 로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그냥 뭐라고요?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정상적이지 않은 생각을 가진 아버지가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아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는 짓이 뭐냐고요? 자기가 하나님 법과 상관없이 존중하는 것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자녀를 위하고요. 결국 그 아들도 처첩이 많습니다. 사실 저만큼 로보암이 하나님 법하고요 상관없이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갔던 모습을 그 나름 위한다는 걸로 자녀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양식도 후히 주고 그러고 뭐 했다고요? 아내도 많이 구해다 줬다라고요. 근데 하나님하고는 절대 상관없는 사랑인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뭐라고 판단하실까요? 너는 네 자녀를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너는 네 자녀를 네가 언제 네 자녀를 사랑한 적이 있냐라고. 생명 얻을 길을 준 적이 있고 하나님 존중하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말씀 순종하도록 네가 인도해 본 적이 있냐라고. 아니요, 저는 제 자녀를 사랑해서 제 아들을 사랑해서 안남을 많이 구해다 줬는데요. 그만큼 사실은 로보암이 양심도 잃어버리고 기준도 없고 법도 없는 삶을 살아갔다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외국에 의해서 짓밟히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데요. 대표적인 경우가 이집트에 의해서 짓밟히는데 사실 정말 끔찍한 기록인데요. 열왕기상 14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26절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이미 성전이 노략질을 당했어요. 저때 이미 성전이 저때 노략질을 당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갖다 놓은 금부치들을 보물들을 빼앗아 갔다라고. 성전은 어떻게 만들어진 건데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라고 만들어진 거죠.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이스라엘이 우산이 되고 이스라엘 보호가 되고 이스라엘 인도가 되고 이스라엘 구원이 된다라고 만들어진 곳인데 다른 곳은 다 털려도 저기만큼은 털리면 안 되는 곳 아니에요? 언약궤도 저기 있는데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속칭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임재가 저기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성전이 뭐 하는 곳이에요? 우리 출애굽 공부 열심히 하고 있지만 내가 거기서 내 백성을 만나고 내 백성을 인도하고 가르치겠다라고 한 곳이. 내가 거기 있어서 내 백성을 만나 거기. 그래서 성막이 가진 정말 은혜로운 그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까요? 라고 할 때 적어도 성막이 있으면 하나님 백성들이 어디로 가면 돼요? 네? 성막으로 가면 돼요. 그걸 사실 그 의미를 잘 보여준 게 솔로몬의 기도거든요. 하나님이여 이 집이 어떻게 하늘의 하늘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집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주의 이름을 두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이 장소를 향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이 장소를 향해서 주의 긍휼을 구할 때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그게 사실은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다라는 거거든요. 성전이 없으면요, 성막이 없으면요, 성막이 있어도 각각 원하는 대로 산당들을 만들어냈는데요. 기도하는 처소를 만들 성전과 성막이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의 간구를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신 그 장소가 이집트 사람에 의해서 다른 신을 섬기는 군대에 의해서 노략질에 당했다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 정황 살펴볼 수 있는데 그만큼 사실은 하나님에 의해서 나와 상관없는 백성입니다라는 취급을 받았던 거고요. 우리가 사실은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 내주하신 성령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을 구원자로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시잖아요. 맞죠? 하나님 임재가 있어요. 아닌가요? 있어요. 떠나치지도 않는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명령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 임재가 의미가 있는 거냐고요. 명령대 법대로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으면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게 실제로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냐고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경각심 가지고 한번 보일 수 있는 그런 말씀이고요. 로보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는 거룩하지 않는 삶을 살고 그래서 그에 대한 보응으로 심판받고 노략질 당하고 하는 이들이 수치를 당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한가운데 우리가 모시고 있습니다라는 백성이 수치를 당하는 그 집이 노략질 당하는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되는 일이 로보암 때
벌어지게 되고요. 그 아들이 이제 로보암이 죽고 나서 그 아들이 아비야가 왕이 됩니다. 열왕기상 15장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년 동안 아까 잠깐 얘기했던 3년 동안 다스렸고요. 어머니의 이름이 마아간데 아비살롬의 딸이라. 아비살롬이 무슨 뜻이냐면 나의 아버지가 평화다는 그런 뜻도 되고요. 나의 아버지가 사실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그 압살롬의 딸로 이렇게 봅니다. 압살롬. 그래서 마아가는 압살롬의 손녀 정도 되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보는데요. 르호보암 아들 아비야 또는 이제 열왕기 상에는 이것도 이제 그 말씀 보실 때 좀 충돌이 생길 수 있는데 열왕기 상에는 아비얌이라고 되어 있고요. 혹시 성경책 펼쳐 계신가요? 아비얌이라고 되어 있고 역대 하에는 아비야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똑같은 이름을 지칭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요. 그래서 그렇게 혼란은 없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비야 다 괜찮습니다. 3년 동안 왕 노릇하고요. 어머니가 압살롬의 딸. 그리고 굉장히 흥미로운 기록이 두 가지. 우리가 아비야를 안다고 할 때 두 가지 기록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한 가지는요, 아비야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법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하나님 법에 의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나아가서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해봤던 경험으로 인해서 영적인 체험도 있어요. 기적적인 승리를 경험하는 영적인 경험도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13장 8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린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이제 그 여로보암하고 이 아비야가 전쟁을 하는, 이제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죠. 3년 동안밖에 통치를 안, 거의 왕이 되자마자 전쟁하지 않았을까 학자들은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여로보암이랑 전쟁을 하는데 그 앞에 전쟁을 앞두고 연설을 합니다. 그래서 야, 너희가 큰 무리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을 너희가 만들어서 너희가 함께 있고, 9절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아래의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성직매매,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 세우고 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분명히 그거는 하나님의 법과 다르고 너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라고 일종의 정죄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굉장히 잘 봤어요. 굉장히 잘 보고요. 10절 같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11절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우리는 잘하고 있고 법에 따라서 우리는 잘하고 있고 너네는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 분명히 하나님 알고 있는 사람 같지 않나요? 굉장히 사실은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쟁을 하면서 저것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물론 목적에는 어떤 이제 뭐죠? 그 까다롭게 보는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 아비야가 왜냐하면 아비야 평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평가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이 말하는 목적이 뭘까에 대해서 이렇게 좀 꼬집는 학자들도 있긴 한데, 분명한 것은 일단은 분명한 기준을 알고 있었고요. 기준에 의해서 하는 법에 의해서 너희는 잘못하고 있고 우린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과 하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에 대해.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대적하지 말라. 우리와 싸울 때 우리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하는데요. 이 싸움의 규모가 지금 얼마냐면요. 그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역대하 13장
3절입니다. 예. 남유다 군사는요 40만 명이고요. 북이스라엘은 몇 명이죠? 80만 명. 2배예요. 2배. 일반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죠? 40만 명이 져야 되죠. 한 명씩만 싸우다 죽어도 져야 돼요. 그런데 이 싸움을 이겨요. 역대하는 사실 이거를 아비야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기준에 따라서 여로보암이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 우리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싸움에서요 40만 대 80만이 싸우는데 이깁니다. 얼마나 그리고 크게 이기냐면요, 그 다음에 보여주세요. 17절 13장 17절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40만 명이 싸워서 50만 명을 80만 명에서 50만 명을 쓰러뜨리고 굉장히 사실은 큰 승리를 거두었죠. 큰 승리를 거두고요. 아까 잠깐 지도를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지만 그 밑에 에브라임 땅 일부를 차지해요. 어디까지 차지하냐면요, 베델까지 이렇게 차지를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 일에 대해서요 역대하 기자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그리고 그 의지한 표가 뭐냐? 아까 아비야가 쭉 했던 연설이거든요. 하나님 법에 따라서 우리는 바른 것을 하고 있고 하나님 법에 따라서 너희는 틀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편에 그렇게 설 것이고 너희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우리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표적인 한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의지하여서 아비야가 승리를 거두는 굉장히 기적 같은 승리 아닌가요? 40만 명이 80만 명, 저는 한 번도 그런 무리의 사람들 앞에 서본 적이 없어서요. 엄청난 위압감을 주는 그런 2배에 가까운 인원의 군대와 싸워서 이기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합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중하지 않았다는, 하나님 존중하지 않았다는. 역대하는 이렇게 아비야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역대하 13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스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역대하 기자가 무슨 의도로 저것을 기록했을까요? 아비야가 잘했다는 의도로, 아니면 역사적 기록물을 남기려고요? 아니요, 잘못했다라는 거. 잘못했다. 그런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였지만 그런 경험 하나님을 존중하는 일에 하나도 쓰이지 않았다라고. 심지어는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어떤 한국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모태신앙. 교회 안에 있어가지고 수련회도 다니고 하나님도 알고 경험도 하는데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결단해서 내려놓는 이렇게 선택들을 하지 못하는 부정적인 모태신앙의 모습들을 보면서 아비야가 꼭 그런 모습인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신 분도 계시던데요. 그거는 뭐 그냥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알고 있고 기준도 알고 있고요. 저는 담배도 술도 안 합니다. 저는 매 주일 가가지고 전도사님 기도도 받고 목사님 뭐 특별한 일이 있으면 목사님 초청해서 예배도 드리고 목사님께 기도도 받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 말씀 존중하면서 안 살아요.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존중하지 않아요. 모든 성경 표현이 그렇습니다. 아비의 모든 악한 일을 행했다. 열왕기상 15장 3절 같이 한번 볼까요? 15장 3절. 자, 여기 보겠습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어요. 마음 하고 싶은데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아예 안 할 작정을 가지고 살았고, 여기서도 꼭 잘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지난주에도 아버지들 위해서, 가장을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아버지의 본이요, 아버지가 뭘 하고 살았는지 아버지 본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에 대해서 아버지가 살았던, 그럼 아버지가 뭐 하면서 살았는데 도대체 그것을, 아까는 그렇게 여로보암이 잘못했다고 분별도 할 수 있던 사람이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길래 그것을 그냥 그렇게 따라갔느냐. 사실 따라 살 수 있는 삶이 아니었거든요. 절대 따라 살 수 있는 삶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라갔던 것이에요. 잠깐 보면요, 열왕기상 14장 22절에 24절인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23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사실 우리 한국적인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 조금 영험해 보이는 산 위에, 다음에 푸른 나무 위에, 큰 나무 밑에 기도 쳐서 예배,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고요. 실제로 그것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가나안의 모든 성적으로 부도덕한 것들, 실제로 남색하는 것은요, 이제 그 당시 신을 섬기는 제사하는 모습과 많이 관련이 있죠. 은나는 모습들이요. 그런 걸로 보일 수 있을 텐데요. 아버지가 저런 상식으로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우상 만든 건 잘못했다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요, 이거는 따라가요. 답습하고 살아가요. 경험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 알지 못해서가 아니고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걸 선택하는 거죠. 자기가 이걸 선택해서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요. 근데 좀 전에 이제 제가 얘기했던 아비야를 기억할 때 아비암 또는 아비야를 기억할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 알고 있었다는,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크게 이겨본 경험이 있었다는, 하나님 도움으로 크게 이겨본 경험이 있었다는. 두 번째는 하나님 배신했는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기록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더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15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비야를 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다윗을 위해서 아비야를 위했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베네핏을, 그 이익을 누린 게 누구예요? 지금 아비야죠.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아비야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의 아들이 신실한 아들에서 나라를 망하게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일을, 물론 이게 그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보겠지만요, 아사의 선택이 단순히 하나님이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으로 보장할 수, 성경에서는 철저하게 그것이 아사의 선택이었던 것을 또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아비야에게 주셨다라는 것을요. 굉장히 흥미롭지 않나요? 물론 아비야가 잘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아비야가 잘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요, 왜 그러면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는가에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하셨고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생각하셨다라는, 그리고 그 다윗이 신실하셨던 만큼 나도 다윗에게 신실하리라라고, 그게 5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도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굉장히 극단적인 이야기인데요, 한쪽은 경험이 있어요. 분별도 하고 하나님도 알고 법도 알고 기준도 알고,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겨본 경험이, 영적인 경험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지 않았다라면요. 또 다른 한쪽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것은 다 그를 존중해서가 아니고 그의 아버지를 존중해서고, 또한 그의 아버지에게 주신 자신의 약속을 존중해서 신실하게, 그 약속에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일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비야뿐만 아니라 약속에 있는 하나님 백성이 사는 것을, 생명을 선택하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약속에 있는 모든 백성을 위하시는, 그들의 생명을 살아가기를 위하시는, 다르게 표현하면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런 것을 또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고 그를 죽게 만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조차도 살게 하기 위해서요.
은혜를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바리새인들조차도 위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시다. 누가복음 13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여 바리새인들을 위하지 않으셨던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을 위하시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 앞에서 선지자를 수차례 보내고 살게 하시기 위해서 보살피시고 아끼셨던 것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네, 그거는 이제 단순히 예수님 당시에 와서 이 이야기가 아니죠. 처음부터 사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이 생명을 선택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너무 잘 아는 말씀 신명기 30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굉장히 선택지를 주세요. 그래서 망하나 안 망하나 그거는 네 선택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생각될 수 있어요. 근데 뒤에 한 문장이 첨언이 더 돼 있어요. 너희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라.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 그렇게 생명을 선택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요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생명을 택하는데 그 생명이 다름 아닌 나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 살기를 생명을 선택하길 원하시는데요. 근데 중요한 이해가 있어요. 죄를 짓는데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거역하고 만들어진 세상의 순리를 하나님 질서를 대적하는 삶을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 있도록 그를 지지하고 그를 위한다고 하면 그는 정말 그를 위하는 건가요? 아니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악한 것만, 욕심을 따르는 것만 살아가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 자녀가 뭐가 있을까요? 사탕을 좋아해요. 단 거 다 좋아하시죠? 단 거 사탕을 좋아하는데 우리 자녀가 사탕을 좋아해서 아침 먹고 사탕, 점심 먹고 사탕, 저녁 먹고 사탕, 중간에도 사탕 하면 어떻게 해요? 네?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나는 네가 잘 되기 원하니까 그래 사탕 이러고 또 사탕 사가지고 오나요? 그리고 그 사탕에 그 먹을 권리를 권한을 자녀에게 통째로 다 맡겨주나요? 절대 아니죠. 왜? 그게 자녀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자녀를 허약하게 만들고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자녀에게 사탕을 주는 것이 그게 자녀를 위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그렇게 선택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무슨 질서로 만들어졌는데 그 세상 안에서 하나님 만든 질서 안에서 그 질서를 존중해서 그 법을 따라서 생명을 누리고 열매를 맺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가운데 두셨는데 그것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독약 먹고 스스로 죽이고 자신을 죽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도 죽이고 자기 이웃들도 죽이는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도록 방치해 두시겠느냐, 그것을 지지하시겠느냐? 절대 그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본문에도요, 나는 네가 생명을 선택하고 나는 네가 생명을 살게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인데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을 선택하는 것은 또한 너의 책임이다라는 거예요. 너의 책임이다. 절대 간과할 수 없는데요.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아비야를 위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선택하는 것은 누가 선택해야 될 몫이었죠? 아비야가 선택해야 될 몫이었다라는. 주권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위하시고 다윗의 약속을 위하시고 그 신실하게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성취하고 그 약속의 열매를 받아 누리는 것은요,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것은 누가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예외가 없다라는. 아브라함 자손이 어떤 자손인데요? 아브라함 자손. 온 만방의 열방 중에서 모든 민족들 중에서 특별하게 단 하나 하나님 백성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한 명을
한 가족을, 한 민족을 선택한 게 아브라함의 후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손마저도 잘못된 선택하면 예외가 없다는 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침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9절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심판이 가까이 왔고요. 찍혀버릴 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으로 도끼가 이미 나무 밑둥에 놓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러면서 하는 이가요. 8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도 예외가 없다라고요. 예외가 없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보호가 될 것 같냐고요. 우리로 치면 뭐가 될까요? 몇 월 며칠, 몇 년, 몇 월 며칠 우리가 영접했는데요. 제가 영접했는데요. 몇 년, 몇 월 며칠 저는 교회에 있었는데 몇 년, 몇 월 며칠 제가 헌금했는데요. 예외가 없다는, 예외가 없다는. 붙어 있는 거 말고는요. 붙어서 사실 이제 더 이야기하면 다른 주제로 더 많이 갈 것 같아서. 근데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같이 읽고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열매들 맺어가는 실제로 그런 자리에 있어야지 그게 살 길이고요. 그게 열매 맺는 길이고요. 그게 하나님 백성처럼 살아가는 길이고, 그게 다름 아닌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생명을 위하시는 하나님을 내 편 삼아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뭐가 붙어 있는 거냐? 10절이죠. 사실 너무나 많이 봤던 말씀인데 그래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뭐가 붙어 있는 게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다른 방법이 없다. 아비아요 경험이 있습니다. 아비아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도 경험 다들 있으시죠? 사소한 경험부터 해서요. 예배 시간에 또는 말씀을 받는 가운데 또는 어떤 특정한 사건 가운데 도우시는 은혜를 감격해서 눈물도 좀 흘려보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나 그런 경험도 해봤을 거고요. 그런데 그 경험들이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인도,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보호해 가시며 격려하시며 인도해 가시는 그 손길로 이해하지 않고 그거를 무기 삼아서, 그것을 핑계 삼아서,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도구 삼아서 자기 욕심 따라가면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 살펴보는 아비아의 모습이다라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비아를 위하시는데 다윗 때문에. 그런데 정작 아비아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시는 것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더라는. 물론 본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역사를 이해할 때 3년 동안 왕했으면 있잖아요. 길게 한 건가요? 복받은 삶인가요? 복받지 못한 삶인가요? 그다지 맞죠? 그다지 별로 이렇게 심지어는 학자로서 어떻게 표현하는 학자도 있냐면요, 그냥 건너가는 시기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왕인데 나 그래도 내가 누구죠? 내 증조 할아버지가 다윗인데 건너가는 시기다. 하나님이 단순히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건 있었지만요, 그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삶을 살아가더라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 이렇게 보고 자신의 모습도 이렇게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절대 죽도록 우리가 죽기 원하셔서, 우리가 망하기 원하셔서, 우리가 괴롭기 원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최상의 기쁨과 최상의 만족을 누리는 것을 조금 배제하기 왜냐하면 너무 기쁜 것을 맛보면 이렇게 교만해지기 때문에 또는 마음이 이렇게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생명을 원하시고요, 우리가 살게 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대전제. 심지어는 배역한 배신한 아비아도 위하셨던 분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를 위하신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따라가면 돼요, 맞죠? 그럼 그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정말 나를 위하신다면, 하나님 정말 내 가정을 내가 살기를 원하시면 따라가면 돼요. 근데 그걸 못하더라. 그걸 못하더라. 그런데 그거 선택 안 하면 아무도 예외가 없다는. 하나님 바리새인도 위하셨는데, 그런데 아무리 바리새인이고 아브라함 후손도 돌이켜서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것이 보호가 될 수 없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한테 이쁨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생명을 얻을 근거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거고요. 나는 어느 자리에 있는가 다시 한번 더 오늘 말씀 가지고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사실 짧은 이야기입니다. 짧은 이야기인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거는 열왕기상에는 아비아가 잘못한 것만 기록하고 있어요.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기록만 남아 있고요. 역대하에는 하나님 앞에서 아비아가 이런 의지하는 기간 동안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아까 이제 여로보암이 전쟁에 이겼던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마지막으로 어떻게 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아는 처가 이만큼 있었고, 첩이 이만큼 있었고, 이런 삶을 살아갔더라라는, 그리고 3년 통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네 모습을 이렇게 너무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지는데, 나의 경험은,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나를 어디로 인도해 가고 있는가.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은 오늘 제가 거의 처음 방문하신 분은 안 계시고요. 오래간만에 방문한 손정진님 반갑습니다. 제가 아까 얼굴을 못 봐가지고 처음 오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처음 오시면 아무도 없고, 나름 그래도 교회 안에서 말씀이 어떻고 하나님이 어떻고에 대해서 듣고 경험한 일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런 경험하고 내가 안다는 것이 실제로 나의 삶을 어디로 인도해 가고 있는가. 그래서 그래, 내가 경험을 보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 것 같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인 것 같아. 그래서 그거 핑계 삼아서 내 멋대로 가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아브라함의 후손조차도 예외가 아니었다라는 것 앞에서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나의 걸음이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혹여 또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나름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내 삶이 계속해서 어렵습니다. 내 나름 주의 법을 쫓아서 부부 관계에서도, 그 자녀들 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나 일상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삶을 내가 나름대로 살아가는데 계속해서 어렵습니다. 아비아를, 그 배역했던 아비아도 위하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요,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에게 그의 마땅한, 그에 상응하는 보응을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선한 일에 대해서 마음을 포기하지 말고, 내가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지? 굳이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그런 식으로 해서 스스로 낙심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때에 심판하시고 그에 따른 상과 벌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우리가 존중해야 될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살아가는 삶을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정하는, 그것이 우리가 이렇게 수고해야 될 모습인데요. 그렇게 오늘 말씀 같이 이렇게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거고, 정직하게 말씀 앞에 서며 걸어갈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제가 되고요. 그런 우리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함께 빚어져가는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찬양하고요.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